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렇게도 축복할까요? 해볼까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서로 이 의지를 다지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지금껏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주님, 능치 못함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의 강한 성루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능력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찬양 할렐루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번에 목소리를 해볼까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만유의 경배 받으실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잠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님 앞에 결단함을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주의 인도하심 덕인 줄을 고백합니다. 지키시는 그 은혜,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와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갈망하기로 결심하오니 주님에게서만 구원이 나는 것을 굳게 믿사오니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오늘의 예배와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의 인도하심 덕인 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또 한 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만 위해 살겠다 다짐해 놓고 막상 일상에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연약한 우리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뜻보다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말씀 전해주시는 신광식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 임원들과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세요.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고 또 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도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곳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훈련받는 교육의 현장에, 또 우리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전도의 통로에,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현장들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도 주님 축복하셔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거기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의광교회, 우리 교회와 자매결을 맺고 있는 대만 의광교회가 방문해서 제가 3부 예배 못 들어왔었는데요. 의광교회와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자매결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들 이야기 보면 이런 경우가 사실 없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들끼리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이렇게 교류하고 자매결을 맺고 이렇게 연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멀리 해외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자매결을 맺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거기서 이제 방문하면서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얼굴 보는데도 그래도 이 세월이 쌓여서 그런지 다들 굉장히 반가워하고 마치 오래된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서로를 제외한다는 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내 형제 자매 같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옆에 계신 분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거든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진짜 형제 자매 있으시면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형제나 혹은 자매 계시면 잠깐 일어나시고,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계시면, 또 혹시 계시면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네, 한번 형제들, 네 형제, 네 형제도 많으시네요. 우리 형제 혹은 부자, 모자, 부녀, 모녀, 네
자, 일어나셨으면 우리 같이 네. 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자,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형제 자매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는 않으셨지만 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들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예배하는데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우리 옆에 사람이 내 형제인지 자매인지 잘 몰랐지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유아 세례자 오시하, 오시현, 최정원 이상 3명의 아기와 부모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말씀 통독 수련회가 5월 8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가평 우리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12광주리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교 후원 바자회 후원 물품 및 판매 부스 신청 접수가 오늘 오후 1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국내 선교 후원 바자회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 중앙교회에서 이와 같이 베이비박스 엄마들의 나이를 키울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사랑을 들어주고 계시는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이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네, 저거 할 때 소리를 온다고 소리를 노래로 만드신 거죠? 네. 우리 정원이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자야죠? 네, 이따가 끝날 때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두렵고 떨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모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모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다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가자고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백성들의 그 눈빛과 얼굴이 아직도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되고 또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읽으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염려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40년 전에 그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서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으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40년 전에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미 살아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땅을 분배받아서 우리의 가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나머지 9지파 반은 아직 땅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할 때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 얻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두 지파 반에게 그때 모세에게 당신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갑시다.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약속했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땅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한다는 것은 이거 끝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쯤 끝내야지라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두 지파 반은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워야 돼요.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이렇게 휙 날아가면 모르겠지만 이때는 칼, 창 이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확률이 높죠?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을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이미 땅도 받았는데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덧붙여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청종한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그냥 그때 모세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종한 것처럼 모세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야, 그때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쟁터에 가겠다라고 기꺼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기록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24장입니다. 그런데 12장까지는 5년 동안 33번 정도의 전쟁을 하는 전쟁의 기록이 담겨져 있고 13장 이후로는 그때까지 정복했던 땅들을 이제 나누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는 전쟁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공중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미 출애굽하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60만이 넘는 사람들, 남자들만 그랬으니까 1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른 약속은 또 뭐냐면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게 이어져 오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결국 여호수아서에 와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의 후손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땅 없었어요. 딱 한 평,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졌어요. 물론 이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요셉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유언을 통해 또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사사기 24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뒤에 맨 마지막 24장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이 죽기 전에 110세에 죽을 때 후손들한테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가 여기 애굽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닌데 그때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에서 가나안 땅을 받고 난 다음에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도 붙들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응답되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떤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넓게 한 500년도 그렇지만 짧게도 보면요, 한 40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그 부모 세대들이 원래 어디 가려고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죠? 그 자녀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만나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약속은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자녀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신앙생활은 이어달리기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죽어라 하고 그냥 단거리 100m 달리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이어주는 이어달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당대에 뭔가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은 실패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실패했게요. 이삭, 야곱, 요셉 다 실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었던 그 꿈, 그 약속을 세대가 이어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 신앙들을 잘 이어받아 우리도 들고 뛰어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안 계시죠? 예, 안 계셔요. 언제까지가 어린이일까요? 예, 어린이가 없어서. 근데 언제까지, 몇 살까지가 어린이일까? 여러분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세상에 찌들어 있습니까? 속세. 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근데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들은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금방 또 까먹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오는 존재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금방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금방 180도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 어린이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식들, 또 여러분들도 먼 훗날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카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냥 내가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봐야 될까? 아니면 연약하니까 내가 보호해야 해야 될 대상으로만 볼 걸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와 함께 서 있는 그런 존재, 나와 함께 이어달리기를 달려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보호하고 또 그냥 지켜주고 가르치는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길갈에 그것을 쌓아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훗날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거래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돌은 뭐예요? 엄마, 아빠, 왜 이 돌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왜 12개예요? 뭐 이런 것들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들려주고 또 가르쳐 주어야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건 이런 거란다. 그러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저쪽으로 들어올 때 우리 십자가 탑 밑에 안길선 목사님 기념비 혹시 여러분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네. 물어봐야 그게 뭔지 알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있긴 있어요. 저런 걸 세워두는 이유는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길선 목사님의 기념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사님의 그 신앙, 그 순교자의 그 믿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세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안 물어봐요. 저희 애들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선생님들 아이들이 뭔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까? 잘 안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대답할 게 이제 점점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돌 12개가 쌓여 있어야, 그래야 그걸 보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돌이 뭐예요? 왜 12개예요? 물어볼 텐데 우리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에게서 그 돌 12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념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지를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묻고 답해야, 그래야 신앙이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제 점점 묻지 않고 답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끊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12개의 돌들, 이런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도 이럴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런 기념비들이, 12개의 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어서 달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오셨는지 그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어받아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묻고 많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5년 동안 한 33번의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빼앗는 가장 첫 번째 전투일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전투였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들을 전멸시킨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 그때 라합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선대해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이미 졌어요. 그럼 싸우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싸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거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이라면서요. 지키고 있는 성을 쳐들어가는 거, 그래서 빼앗는 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리고 성이 평지에 있는데 그런데 그 성을 그냥 문 닫아놓고 나오지 않으면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전쟁 같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죠? 돌아라.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막 이런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는 게 이게 전술이에요? 나팔을 불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떱니까?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전술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쟁 같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돌기만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안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 찌를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그 성 주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하면 군량미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오래 버티려면 먹을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쌓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에서 나온 그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쌓아둔 게 없어요. 그럼 이 전쟁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오래 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40년 전보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더 든든하게 방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냥 돌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전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나머지 32번의 전쟁의 기초를 쌓아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승리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5년 동안 전쟁하는 내내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돌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나팔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을 돌 때 온 백성이 함께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왜 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싸워야지 왜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이들도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아이들도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부모님을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에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돌 때 입 닫고 돌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확 이렇게 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고 하지만, 그래서 돌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 왜 돌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막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뭔가 막 중얼중얼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불만을 누가 들을까요? 자기 옆에 손잡고 가고 있는 아이들이 듣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돈다고 성이 무너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는 엄마 아빠의 그 입을 보면서 아이들은 아, 그래, 진짜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시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진짜 그 믿음을 부모의 그 말 때문에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아라. 순종하려면 진짜 입 다물고, 혹시 동의가 안 되더라도 입 다물고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쪽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까지 교회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는 데에서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혹시 여기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혹은 교회에서 생활할 때 혹시 어른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나 목사, 다른 성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목사나 다른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돌고 있는 아이들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 같은데 묵묵히 입 다물고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게 된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도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믿음으로 사는 것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구나. 이걸 배워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참 존경할 만한 지도자인 것이, 여러분, 갈렙도 85세가 돼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이 나이에도 능히 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땅을 받아요. 사실 자기가 지도자니까 가장 좋은 땅을 딱 찜해 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먼저 받고 그 나머지에서 너희들이 골라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다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땅을 받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제가 1, 2부에 또 물어봤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서울에 있는 땅 한 평
한 평 너무 작나요? 100평 준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찜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서울에 있는 땅 중에서 어디 받으실래요? 그래요. 땅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 중에서 어디에 있는 집 받으실래요? 나한테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네. 어디 집 받을래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네, 네. 1, 2부 때는 뭐 강남이요 막 이러던데. 네. 그러면 한번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왜 웃지?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비싼 땅 남겨주시겠습니까? 말이라도 좀 내라고. 네, 1, 2부 때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라도 내 하면 좋잖아요.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그 땅을 받아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뭐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당신들이 택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 여호수아의 살아왔던 모습을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산에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와요? 야호호호 이렇게 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저쪽에서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메아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오늘 그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집, 우리 교회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또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보면서 궁금해하며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사냐고. 야, 왜 그렇게 살아?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고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왔던 이 신앙의 이어달리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어달리기 선수였거든요. 쫙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딱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왔구나 그러고 뛰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 그렇죠? 신앙의 이어달리기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궁금해하고 나로 인해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궁금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또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이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던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화답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일까? 우리가 늘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시간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소리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손짓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이 되기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미 임하신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고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의 그 화답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물어보게 하시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 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 경험했던 것처럼, 배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늘 그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여 끝까지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화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묵묵히 입을 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묻고 우리가 예수님을 답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이 고백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증거되는 한 주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흠지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